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 3장에도 2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자 심판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죠.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을 들으라. 표현 자체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너희가 들어보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하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대하여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대적하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게 타으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계속해서 죄로 치닫고 그럼에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습 가운데 그들이 너무나도 멀리 가고 너무나도 죄에 참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적하여서 이제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고하시면서 그들에게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아유, 얼마나 안 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식적인 어떠한 이해나 아니면 습득은 아닙니다. 내가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 하루 종일 들어도 차고 넘칩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저 LA에 있는 목사님 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도 다 방송으로 나가고 다 요즘은 유튜브, 페이스북 영상이 안 올라가는 데가 없잖아요.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줘요. 그래서 제 설교가 끝이 나면은, 제 말씀이 끝이 나면은 또 다른 매일 성경의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틀어놓기만 하면은 그냥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오늘날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라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듣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태무심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네, 선지자 또 보내셨네, 이게 아닙니다.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 경고를 깨어서 들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얼마지 않았다. 그게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서부터 이 말씀에 쭉 이어지는 8절 말씀까지 나오는 것,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징조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아무 일 없이 보여지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징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시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막연히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할 때는 임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서 임하시느냐? 아니, 그들이 망하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대적하여서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러시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자, 여기 2절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스라엘을 아시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더 심판하시겠다. 이거 조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알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지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no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뭐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알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그냥 남자라는 사람, 남자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습득했다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알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그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아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시기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주님의 뜻을 헤아려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